오후 시간 주시는 말씀 바울의 위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기억하시고 적절한 위로자들을 통하여 위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고난 중에도 참된 위로를 경험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의 위로자들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며 특별히 삼려전도의 회원을 위시하여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먼저는 우리가 주 안에서 참된 위로자가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위로가 전해지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위로만 해주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도 적절한 위로가 필요합니다. 바로 엎기는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이 위로의 의미를 충분히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많은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베푸시는 위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구 많이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축구를 많이 안 좋아하셔도 들어봤을 법한 이름 손흥민 선수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손흥민 선수가 최근에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이제 LA 미국 프로리그로 이제 이적을 해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제 미국에 온 소감이 어떻습니까? 얘기를 하니까 손흥민 선수가 인터뷰 중에 제일 처음 했는 말이 날씨가 너무 좋아요. LA 날씨가 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터뷰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이런 말을 했는 배경이 있어요. 손흥민 선수가 10년간 지내었던 영국 런던은요, 날씨가 안 좋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밝은 날, 뭔가 맑고 화창한 날을 경험하는 게 정말 손에 꼽힐 만큼 너무나도 날씨 안 좋기로 유명한 곳이에요. 저는 아직 영국 가본 적이 없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저도 좀 가보고 와서야 이런 얘기를 해야 좀 설득력이 있는데 안 가봐놓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참 쑥스럽습니다만 날씨가 그렇게 좋지 않은 곳이라고 해요. 비가 오거나 늘 흐린 날이 많아서 그런지 우울함이 유독 그 영국 지역사회 런던에 참 많이 부각되는 그런 주제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 가지 예화가 있어 좀 찾아보니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영국에 카린이라는 코미디언이 있었대요. 예전에 있었던 코미디언인데 특별히 특출난 재능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참 재밌게 해주고 유쾌하게 만드는 그러한 재주가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에게 기쁨을 주는 카린인데 정작 자기 자신은 우울해서 너무 힘들어서 방황하고 삶 속에서 살아가는 에너지를 발견하지 못하는 그러한 순간이 왔었대요. 그래서 심리 상담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증세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상담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한 치료법은 없는 것 같아요. 늘 큰 소리로 많이 웃고 자주 웃으시고 그러면 점차 그 우울한 마음이 나아질 겁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카린이가 들어봤을 때 일리는 말이지만 좀 막연하게 들렸나 봐요. 그렇게만 막연하게 말하지 마시고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구체적으로 좀 치료법을 주세요 하니까 상담가가 이렇게 말했대요. 왜 그 있잖아요. 카린이라는 사람, 그 사람 공연에 한번 가보세요. 그 사람 참 재밌던데 그 사람 공연 가서 많이 웃으시고 즐겁게 유쾌하게 지내시면 됩니다. 여기에 카린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제가 카린인데요. 여러분 한 가지 예화지만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카린이 같은 코미디언은 그 공연장에서 많은 이들의 미소를 만드는 그런 특별한 재주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웃음의 이면에 정작 자기 마음은 우울해져 가고 삶의 무게와 고통에 짓눌리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은 이들이 행복하게 지내고 싶고 많은 이들이 뭔가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과 유익만을 누리기를 원하지만은 속으로는 미소 이면에 울음을 삼켜야 되고 고통 가운데도 인내해야 되고 참아야 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삼려전도의 회원들이 저와 비슷한 연령대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지내시고 인생을 살아가시면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지 않겠어요? 식구들이 많이 힘들게 하죠. 남편을 위시하여 자녀분들이 막 하루 종일 뭐랄까요 평안한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뒤에서 지금 집사님 반응하는 소리도 들리고 참 마음 하나 지키기 어려운 형편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동년배이면서 그래도 저는 남자니까 뭐랄까요 남자는 막 거침없이 막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들을 표현하고 풀어가는
그런 방편들이 그래도 아직까지 사회 속에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여성의 인권이 신장되고 더 나아지는 사회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많은 여성들이 이 사회 속에서 그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풀어내지 못하고 속으로 삭혀야만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지 않는가 싶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성이 등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개념 주제에 착안해 가지고 우리 삼여전도의 회원들을 생각하며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제공해 줄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어렵고 힘든 시대 속에서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고 또 가정 안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는 아주 필요한 주제, 핵심적인 신앙의 주제가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아요. 오늘 말씀 길게 읽었습니다만 핵심은 두 글자입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위로를 주는 일에 받는 일에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도 위로가 필요했던 인물입니다. 소아시아 지역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썼던 정말 복음에 출중했던 사람이었지만 위대한 사도였지만 그 역시도 인간입니다. 눈물 흘릴 일이 왜 없겠습니까? 속상할 일이 왜 없겠습니까?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힘들고 아팠을 것입니다.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고통의 연속인 시간들을 보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그 위로로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물론 기도 중에 영적인 깨달음 중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였을 것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보편적인 역사는요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힘있게 나타나고 증거됩니다. 바울의 위로자들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가장 낮은 곳에서 끝까지 바울과 함께하면서 그를 위해 기도해 주었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주시는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일에 수고했던 인물입니다. 오늘 말씀은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감옥에 갇혀 괴로움 중에 있는 바울이었지만 그의 옆에는 아리스다고라는 위로자가 있었습니다. 아리스다고는 바울이 가는 곳에 그림자와 같이 함께 동행했던 인물입니다. 그리하여서 바울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때로는 기도로서 적절한 위로와 권면으로서 바울의 마음에 하나님 주신 위로를 북돋아 주기에 힘썼던 인물입니다. 마가라는 인물 여기서 등장할 때에 여러분 바울의 최초의 위로자였고 신실한 동역자였던 바나바를 기억하십니까?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바울과 바나바가 아주 크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전도 여행을 같이 가지 않고 따로 가는 일들이 펼쳐졌어요. 싸웠던 이유가 누구였냐면은 바나바의 생질 마가, 이 마가를 데리고 갈까 데리고 가지 말까 이거 가지고서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어요. 바울은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때에 함께했던 1차 전도 여행에서 마가가 중간에 돌아가 버렸어요. 힘들다고. 그러니까 막중한 복음 사명을 전하는 일에 마가 중간에 돌아갔던 이력이 있는 이 사람은 데려가지 말자, 쓰지 말자 바울의 생각이었고요. 바나바는 그 이름에처럼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에서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마가를 쓰시기를 원하지 않으시겠느냐. 그러니까 데리고 가자. 이 일로 인해 가지고 결국 다투었습니다. 여러분, 다툰 것으로서 성경의 내용은 끝나고 그 둘이 나중에 만났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그럼에도 많은 성경학자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화해했다라고 말하는데 바로 이 말씀 근거에서 그렇습니다. 바나바의 생질 마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이 편지 말미에 안부를 주고받고 위로를 주고받는 일에 마가가 등장합니다. 바나바와 다투어 갈라졌던 그 마가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결국에는 복음 안에서 서로가 화해하고 화합하고 서로 적절한 위로를 나누는 복된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증명해 주는 것이에요. 감옥에 있지만 바울이 기억할 때에 마가는 너무나도 귀한 사람이니 그에게도 나의 마음을 전하고 만나기를 희망하는 그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것이 있습니다.
괴롭고 힘든 순간에 여러분 여러 가지 말로서가 아니라 그 옆에 있어주는 것이 위로의 시작입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삼여전도회 회원들께서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잘 배우셔서 교회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길 원하시는 그들에게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삶이 그들을 향하여서도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서재에 세천에 성서에 위로의 맛집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위로가 필요한 자 대구 성일교회 와서 예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대구 성일교회에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풀어내려보고 그래서 이곳에서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고 이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위로의 역사가 충만한 우리 대구 성일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에게 위로를 주던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위로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있어주는 것으로서만 위로가 끝나진 않아요. 기도할 때 이 위로는 더욱더 깊은 은혜의 역사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12절 보시면은요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아멘.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게 하고 확신하게 하시는 위로의 역사, 이 일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말씀합니까? 기도가 필요하다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난주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이었습니다. 아유 힘들죠. 새벽에 일어나는 거 힘드시죠.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진짜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루 종일 막 빙빙거리고 너무너무 피곤해서 목사님은 매일 어떻게 하시나요? 저도 잘 못했어요. 저도 교육자 생활하면서 부끄럽지만 솔직하게 얘기해보면 일어나야지 싶어가지고 알람을 10개를 맞춰놓고 잡니다. 자고 일어나면 10개 다 꺼놓고 있어요. 무의식 중에 제가 다 끄고 있는 거예요. 몸으로 새기기 위해서 훈련하기 위해서 인고의 시간이 참 많이 필요했어요. 제가 여러분 새벽 기도 하시라 지금 이걸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도 훈련이고 습관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기도해야 되지 하는 그런 사명이 있으면 어느 자리시든 기도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하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도 경험할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도 함께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지체들도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도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더욱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는요 하나님의 위로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게 하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 아름다운 은혜의 방편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답을 계속해서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답을 몰라 신앙생활 못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이 분명하고 뻔한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시는 것은 한 발자국이라도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다름질하고 발걸음을 내딛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고 권면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삼여전도회 회원분들께 말씀드려보면요 가족들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인생을 살아가며 내 마음 하나 지키는 것도 힘든 상황들이 참으로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중에 먼저는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실 수 있는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과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기도예요. 내 바램과 욕심만을 들어달라는 주문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오늘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깨닫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짧지만 하루에도 한 번씩 꼭 하나님 앞에 진중하게 기도하실 수 있는 여전도회 회원들과 함께하는 성도들 되셔서 오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위로를 충만하게 경험하고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위로를 받았다면 그 위로를 돌려줄 줄 아는 신실한 신앙인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결국에는 오늘 읽으셨던 이 문맥의 핵심은 위로입니다.
위로의 사람으로 오늘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어요. 받은 위로를 세상에 흘려볼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 은혜로운 성도로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리스다고나 마가나 에바브라 같은 이런 인물들을 열거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닮아서 오늘도 우리가 위로자로 살아갈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하여 참된 위로가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증거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말을 잘해서 위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위로의 핵심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깊이 깨닫고 그 마음으로 다가가고 그 마음으로 옆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위로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결단한다면 저는 우리 교회가 위로의 맛집이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여기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주님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는 역사. 그래서 한 영혼이 변화됨 속에서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시대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됩시다. 여전도의 회원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적절히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위로하는 일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특별히 가정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어 훈육할 일이 많으시겠죠. 저 같은 경우에도 훈육할 일이 많습니다. 아들 둘이 키우니까 막 집이 남아나질 않습니다. 콩닥콩닥콩닥.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일들보다 이놈 자식들 하면서 쫓아다니는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부모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방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의 남편들 세상 속에서 많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내들의 사랑 속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어머니의 사랑 속에 참된 위로를 경험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교회에도 여전도의 회원들을 통하여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역사, 받은 위로를 흘려보낼 줄 아는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 위로의 맛집이 되는 우리 대구 성일교회, 많은 이들이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에 여전도의 회원들이,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쓰임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